평안하셨어요. 오늘 말씀은 아모스 8장 11절 말씀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기근을 땅에 보내시는데 양식,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그 육신으로 먹는 그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또 물이 없어, 그러니까 마시는 물이 없어 가라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그러니까 반대적으로 이걸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기근은 하나님의 재앙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 또한 재앙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그 부분이라고 하시죠. 그래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 그 부분을 먼저 살펴보시면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곧 말씀이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리고 2절부터 4절까지도 보시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셨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하나님이 곧 말씀이라고 하셨죠. 그래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러니까 말씀은 태초부터 이 세상의 그 모든 것이 처음 만들어질 그때부터 하나님과 이 말씀은 함께 계셨다고 하셨죠. 그래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시편 33편에 하나님께서 명하심에 하늘이며 뭐며 모든 것이 창세기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들, 그게 하나님의 명에 따라 그것들 다 지음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것이 지음을 받았고 4절 말씀에도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그래서 요한일서 말씀에도 생명의 말씀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곧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 부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부분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독생자로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또한 이 땅에 오실 때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또한 말씀 그 자체이신 분, 곧 하나님도 말씀이시고 예수님 또한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라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말씀을 알아야 우리가 생명을 얻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라고. 그래서 잠언 2장에도 보시면 지혜를 우리가 듣고 찾고 구했을 때 그 지혜를 깨닫게 되므로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잠언 2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시면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우리가 받아서 간직을 해야 된다고 하셨죠. 그래서 항상 우리의 귀를 지혜에 기울이라고 하셨고 내 마음을 명철은 악을 떠나는 것이죠. 그리고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고 또 은을 구하는 것 같이 지혜를 구하라고. 은은 지금으로 말하면 돈과 같은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돈을 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명철을
구하라고 하시고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에 보시면 2절에서 3절 보시면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아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이 그리스도 안에 다 감추어 있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부분들, 그러니까 알 수 있는 그 부분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찾아야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랬을 때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는 마태복음 11장에 보시면 하나님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받은 자만이 하나님을 안다고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은 이따가도 잠깐 보실 텐데 먼저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보시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버지 외에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자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받은 자, 이 말씀은 갈라디아에서도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냥 자기가 전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명을 따라 뭐 그런 유전이나 그런 세상적으로 배워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아서 사도행전에도 보면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부르심으로 바울이 예수님의 부르시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핍박하다가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그 부분이 사도행전 말씀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그 부르심,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받은 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 주시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야 그것을 들어야 또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귀를 하나님의 지혜, 계명을 듣기 위해서 그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는 고넬료가 그러잖아요.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항상 또 구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부분에 힘썼다고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게 하시는 부분이 사도행전 10장에 보시면 나와 있죠. 사도행전 10장의 1절부터 보시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아멘.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욥바에 있는 그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들으라고 하죠. 그랬을 때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그래서 그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을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임하여졌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 또한 하나님의 그 세우신 자, 하나님의 계시받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해야 하는 그 부분이라고 여기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전도서 12장에도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 사람으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마땅히 행해야 될 본분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 보시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내가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그거는 본인의 선택이라고 여호수아도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 말씀에 너네가 선택을 해라.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이지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각각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 명령을 지킬 것인지 그거는 본인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지만 그거는 본인의 선택이지만 사람의 본분은 원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라고 여기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부분이 있다고 로마서 1장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명령들을 다 지켜야 되는 것이라고 하셨죠. 그리고 14절에도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행하는 그런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생명책과 또 다른 책에 기록을 반드시 하신다고 하셨죠. 말을 했던 것, 생각했던 것, 또 행했던 그 모든 행위를 다 기록하셔서 그걸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은밀한 일 또한,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숨긴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다고 시편 말씀을 하셨죠. 은밀한 곳에서 행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알고 계시는 그 부분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행했던 것, 어느 곳에서 어떤 부분을 행했든지 선과 악의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분별하여서 반드시 그에 따른 심판을 하신다고. 그래서 로마서 2장에도 그 행한 대로 그 행위대로 보응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죠. 참고 선을 행한 자에게는 생명과 영광과 존귀 이런 평안을 주시지만 악을 행하고 무리를 져서 당을 짓고 불의를 쫓아 행한 사람들에게는 환난과 공고를 주신다고 기록해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가 없다고 하셨죠.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결국엔 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되고 있음을 하나님 말씀에도 반드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깨달아 알아서 지켜가야 하는 부분이라고 여기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7절에서부터 보시면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사람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저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한 자를 심판할 리가 있는데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그래서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해 주셨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이나 이런 데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3장에도 그러니까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보혜사 진리의 성령으로 온 사람 또한 자의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보고 들은 것을 말하고 또 성령이 한량없이 그 말씀들을 주시는 부분이라고 나와 있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자기 뜻대로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명령들을 지켰을 때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50절 말씀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전해진 은혜 진리의 말씀들로 인해서 마지막에 또 그 말씀으로 또 이 땅에서부터 그 심판이 시작되는 그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게 되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랬고 또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보시면 어떤 관원이 물어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 곧 하나님 나라고 천국이라고 말씀에 나와 있죠. 그래서 그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는 10계명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 계명을 지켜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다고 그리고 더 온전하고자 한다면 그 22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아멘. 그리고 10계명의 말씀을 다 지켜야 되고 또 더 온전한 단계에 이르기 위해서는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예수님을 쫓으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야 온전한 단계에 이르는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10계명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면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고 여기 말씀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죄를 짓지 아니해야 하나님께서는 불의를 기뻐하시는 부분이 아니시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고 말씀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로마서 7장에 보시면 7절에 보시면 로마서 7장 7절에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율법에 탐내지 말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지 아니했으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거나 훔치거나 해도 그건 죄가 되지 않는 그 부분이지만 말씀에 그 부분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남의 것을 갖고 싶다 부럽다 막 그런 마음을 가지면 그게 탐심이 되어서 죄가 되는 그 부분임을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저희도 그러잖아요. 예전에는 하나님을 믿는다 했지만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 믿으면서도 세상 것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신 거짓말도 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그런 부분들 세상의 것을 욕심내 그런 부분들을 행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죄인 줄 몰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이 말씀의 깊이를 들었기 때문에 남의 것을 탐하면 안 되는구나.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 그게 살인이 되니까 용서하고 사랑해야겠구나 하는 그 마음을 갖게 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알므로 죄를 알게 되어서 죄를 짓지 않게 하시는 그러니까 요한일서 말씀에도 8절에서 9절에 보시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아멘.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고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는데 이는 하나님의 씨, 이 말씀 누가복음 말씀의 8장에 하나님의 씨는 곧 말씀이라고 하셨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씨인 말씀이 그 사람 속에 거하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인해서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알아야 죄를 짓지 않게 되는 부분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것이라고 여기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로마서 10장에 보시면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 보시면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니까 시편 말씀에도 성전, 하나님의 전에 막 열심히 있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행동을 회방하고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교회 건물에만 열심히 낸다고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여기 말씀에도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채워서 그 부분을 행하는 부분이 되지 아니하게 되면 3절 말씀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는 그런 부분이 된다고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만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판에 기록하여서 내 생각대로 하나님, 자기 의는 내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구나,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가 아니라 마태복음 15장인가 거기도 그러잖아요. 하나님께만 잘하면 부모에게 효도도 할 필요 없고 하나님께만 잘하면 된다는데 그거는 맞지 않다고 하셨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십계명의 말씀에도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우리가 또 하나님께 섬기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또 그와 같이 부모에게도 말씀에 어긋난 부분을 해서는 안 되지만 부모를 거역하거나 거스리거나 후욕하거나 막 그런 부분, 때리거나 막 그런 부분 해서는 안 된다고 하셨죠. 그래서 저희에게도 원장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그러잖아요. 아무리 믿지 아니한 부모라 할지라도 부모는 주 안에서 공경을 해야 되고, 또 부모가 말을 했을 때는 그 말씀에 어긋나지 아니한 부분이면 또 그것을 순종하고 복종을 해야 그것이 에베소서 말씀에도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만 잘하면 내가 부모한테 안 하고 돌보지도 않고 돌아보지도 않고 그래도 되지 않나 생각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분명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뜻을, 또한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명하신 그 부분을 따라서 행해야 그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것임을 항상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항상 그 부분이 되지 않도록, 때때로 저희도 그러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아니할 때가 있고 훈계책망을 하실 때가 있는데, 말씀에 비추어 봐서 또 그게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분별을 해서 저희가 모든 면에서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요. 또 에레미야 23장에 보시면, 에레미야 23장 21절에서 22절 보시면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다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아멘. 그래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세우신 종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세우신 선지자들이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선지자는 고린도전서 12장의 사도 다음에 교회에서 두 번째 직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선지자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가 있고 말씀에 보면 또 거짓 선지자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선지자의 표적들이 나타나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죠. 민수기의 말씀에 보시면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꿈으로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부분, 또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부분, 그리고 신명기 말씀에는 이 선지자들이 예언하였을 때 그 성취함이 있어야 된다고 하셨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라면 그들을 통해서 예언을 하고 말씀을 전했을 때 그대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나타나야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라고 하셨죠. 그런데 성취함이 없으면 그거는 하나님의 세우신 자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분별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이르지 아니했어도 자기 마음에 나는 대로 16절에도 그들의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성취함이 없는 그런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다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러니까 참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어서 그들로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에스겔 3장에도 아무리 악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또 그 말씀을 알려주어서 그 사람들이 죽지 아니하고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여기 말씀처럼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힘이 있잖아요. 히브리서 말씀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내가 잘 되지 않고 내가 잘 고쳐지지 않는 그런 부분이라 할지라도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려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고칠 수 있게 이렇게 이끌어주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죠. 세상에 사람들이 지어놓은 소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허구로 사람들이 상상해서 적어놓은 것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받아서 말하는 그런 부분들, 또 그것을 받아서 기록해 놓은 부분이 성경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면 그 말씀이 속에 들어가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부분이라고 여기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던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서 나를 찔러서 쪼개서 나를 고치는 그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우리가 고침을 받고 더 나아가서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단계까지 이끌어가는 부분.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시면 사도행전 20장 29절부터 32절 보시면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여기 말씀에도 보시면 바울이 그 오랫동안 말씀을 전하여 놓고 이제 떠나가려고 할 때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고 또 자기들을 쫓게 하려고 발람, 고라, 가인의 길을 가게 한다고 유다서 말씀에도 나왔죠. 그래서 자기들을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그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진 그 말씀들이 거룩하게 해서 이 말씀이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에도 연결되어지는 그 말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세우신 자를 통해서 받은 말씀들이 사람들을 고쳐서 세워가고 새 사람을 입을 수 있게 해주는, 또 하나님 나라에서 그 기업을 얻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거룩해 해준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힘을 가진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이 반드시 채워져야 하는 이유가 은사 능력만 먼저 채워지게 되면 더 많은 은사 능력을 받으신 분들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말씀이 채워지지 아니했기 때문에 세상으로 다시 넘어지게 되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 능력과 은사를 사모하는 그분도 되어야 되고, 또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도 저희들의 속에 채워가야 됨을 지키고 행하면서 은사 능력을 받아가야 그 부분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질 수 있는 부분을 항상 저희에게 경계하라 하신 부분을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또한 그러니까 은사 능력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또 먼저 채워져서 그 말씀 안에 은사 능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에레미야 5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지 못하게 되면 에레미야 5장 4절에서 6절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우둔한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귀인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그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오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패역이 심함이니이다. 아멘.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비천하고 우둔한 것뿐이라고 4절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길, 또 자기 하나님의 법은 곧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게 되면 그들을 또 일제히 그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어버린다고 하셨죠. 그랬을 때 실제로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안다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멍에나 이런 결박들을 끊어버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의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우게 된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보셨지만 로마서 10장처럼 자기 의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성령으로 가르치신 지혜, 하나님께서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전하시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듣고 마음판에 새겨야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당하지 않게 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 안다고 해서 자기 의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믿게 되면은 결국에는 찢기우게 돼서 그들의 허물이 많고 폐역이 심한 부분이라고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게 되면 허물이 많게 되고 폐역한 족속밖에, 폐역은 에스겔 말씀에 본론 들을 기가 있어도 보기 싫어하고 듣기 싫어해서 고침받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폐역한 족속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게 되면 결국에는 폐역이 심하여서 하나님께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고, 호세아 4장 6절에 보시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말씀이 없게 되면 망한다고. 그래서 네가 지식,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버리면 그러니까 하나님도 너를 버려서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짐승이라고 그 잠언서 말씀에도 나오죠. 잠언 30장 2절에서 3절 보시면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아멘.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라고 하셨죠. 그래서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않. 총명은 그 욥기서 말씀에 전능자의 기운이 총명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총명이 있지 않다면서 3절에 그러죠.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짐승이라고 2절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만 한다고 여기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에는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우리가 들을 수 없다고 하셨죠.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 보시면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라고 해.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전해주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들어보지도 못하는 사람을 믿을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이 보내심을 받은 자를 통해서 말씀을 들어야만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내심 받은 자를 찾아서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누가복음 16장에도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권함을 받아야만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누가복음 16장에도 31절에 보시면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모세와 선지자, 모세는 구약시대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구약 말씀과 신약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들어야만 우리가 권함을 받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아는 그 부분이라고 아까도 보셨잖아요. 계시받은 자만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말씀을 아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세우심을 받은 자를 통해서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이라고. 왜냐하면 이사야서 29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봉함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시죠. 이사야 29장에 보시면 1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한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나 풀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유식한 자라 할지라도 그 봉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책은 봉함이 되어서 나는 못하겠다. 또 무식한 자는 나는 이걸 무식해서 그 책을 읽을 수가 없다. 고린도후서 4장에도 모든 사람에게는 미혹하는 영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복음의 비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해도 세상 신에게 가려져서 복음의 강체가 가리워져 있었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잠언서 1장에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가 있게 되고 또 들었을 때 그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부분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말씀에도 사도행전 8장 31절에 보면 그러죠.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뇨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지도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그 요한일서 2장 말씀에 보시면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받은 자, 보혜사 진리의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말씀의 뜻을 가르쳐주고 지도해 주어야 깨달을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도 바울이 그 뜻을 풀어서 해석을 해주죠. 사도행전 17장 2절 3절 보시면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안식일마다 순서가 있어서 말씀을 강론해주는 순서가 되었을 때 바울이 뜻을 풀어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뜻을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지도해 주어야 깨달을 수 있는 부분들. 갈라디아서 말씀에 다른 복음을 전해 듣게 되면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 보시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그 기록된 말씀 밖에 넘어가면 안 된다고 고린도전서 말씀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더하거나 덜하면 안 된다고 요한계시록 말씀에도 그러죠.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그러잖아요. 18절에서 19절 보시면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말씀 밖에 넘어가서는 안 되고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 말씀에도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해서 들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죠. 말씀이 있는 자들은 잘못된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속에 있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분별이 돼서 이거는 맞는 부분이고 이거는 잘못된 부분이구나 이렇게 분별을 할 수가 있는데 말씀이 인제 채워가는 자들은 잘못 전하는 그런 말씀을 듣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여기 말씀처럼 저주를 받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얼른 저희 마음판에 말씀을 기록해서 그 말씀대로 분별을 해서 들을 수 있는 그 부분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분별을 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진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아니구나, 그것을 잘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를 통해서 말씀을 들어야만 생명에 이를 수 있게 되는 부분들. 그래서 잠언서 27장 말씀에는 잠언 27장 24절에 보시면 대저 재물은 영영이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세우신 종, 하나님의 그 계시받은 자가 그때마다 대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을 항상 감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성령으로 세우신 사도를 통해서 저희가 말씀을 듣는 그 부분들. 사무엘상 3장에도 보시면 그때도 말씀이 희귀했다고 나오죠. 사무엘상 3장 1절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있을 때는 사무엘이 어렸다고 했죠. 그래서 그때도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온전한 그 성령으로 전해지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아니하다는 것을 저희가 항상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큰 지혜와 지식을 받아서 신하들이 항상 그 옆에서 듣는 것을 스바 여왕이 정말 부러워했잖아요. 날마다 같이 있으면서 큰 지혜를 들을 수 있는 것이 복이라 한 것처럼. 그래서 에스겔 말씀에도 그러죠. 에스겔 34장 18절에 보시면 너희가 좋은 꼴 먹은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 마신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아멘. 좋은 꼴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지 말라고 하셨죠. 맑은 물 마신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10장에도 보시면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10절 보시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기 말씀에도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세우신 그 목자를 통해서 이 말씀, 생명을 주시는 그 말씀을 얻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라고 10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말씀에도 그러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말씀이 곧 성령과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만 우리가 생명을 얻는 그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세우신 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들어야만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그 부분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항상 저희가 그 말씀 듣는 것을 감사함으로 여겨야 되고, 또 아모스 말씀에도 보시면 아모스 4장 7절에서 8절 보시면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어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히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 말씀에 그러죠. 너희에게 비를 멈추어. 비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신명기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그 말씀 잠깐 보시면 신명기 32장 2절에 보시면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담비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교훈이 내리는 비고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고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담비라고 하셨죠. 그래서 비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시는데, 그래서 아모스 4장 7절에 너희에게 비를 멈추어서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땅 한 부분은 비를 얻었지만 또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라갔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말씀이 전해진 곳과 전해지지 않는 곳을 말씀을 하시는 그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는 에스겔 3장에 보시면 에스겔 3장 10절에 보시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셨을 때는 항상 이 모든 말을 마음으로 받고 귀로 듣고, 그러니까 귀로만 듣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귀를 기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전해진다고 해서 들을 게 아니라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귀로 들어서 그 3절 말씀에도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서 우리 속에 온전히 기록하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된다고.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20절에서 21절에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난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그래서 이 돌밭에 뿌렸던 사람은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는 받지만 뿌리가 없기 때문에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났을 때 곧 넘어진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말씀에는 뿌리를 박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아서 마태복음 7장에도 말씀을 듣고만 있는 게 아니라 듣고 지키고 행해야 하는 그 부분, 그래야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고 그대로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셨고요. 그래서 신명기 11장에 보시면 신명기 11장 13절에서 17절 보시면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육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으로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청종하고, 그래서 항상 그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부분도 청종을 해야 된다고 하셨죠.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14절에도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 그래서 이거는 꼭 그 내리는 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른 비 늦은 비를 그 적당한 때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신다고. 그래서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라. 그러니까 말씀과 은사 능력들을 또한 저희가 얻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상을,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것에게 절하게 되면 하나님이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으로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해버리신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비를 흡수해서 채소가 되어야 복을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에도 전신갑주 입은 자를 위해서는 그 복음의 비밀이 담대히 전해지기를 기도해야 되고, 또 말라기서 말씀에는 제사장의 입술을 통해서 항상 그 율법을 구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 말씀을 듣지 못한 그런 기갈이 진작 시작이 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을 통해서 더 깊이 있는 말씀들을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사모하고 기도하며 갔을 때 원장님을 통해서 전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과 같이
그 말씀들 항상 마음에 기록하여서 지켜 행하는 저희가 되어야겠습니다.